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설교 예배 전에 딱 엎드려 기도하는데 좀 이따 예배 끝난 후에 어르신들 섬기는 잠시 시간도 갖겠지만 엎드려 기도하는데 오늘 정말 기뻐하실 분이 있다. 정말 축하 받으셔야 할 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시지요. 우리의 어버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지요? 하나님이셔요. 눈에 보이는 어르신들을 섬기기에 오늘 어버이 줄로 정하고 예배 후에 축하하는 행사도 갖겠지만 제가 엎드려 묵상하는데 이 어버이 줄에 진짜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면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러시지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두 손 다 들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혹시 자라오시면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육신의 아버지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오늘 나와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께 감사하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이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누구한테 감사하러 나오지요? 하나님께. 그래서 아버지께 감사하러 나오는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복이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도 효자는 뭐 한다 그러지요? 복 받는다 그러지요. 그런데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아버지를 섬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지만 전도 축제 선포 주일이라 제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자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된 신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특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이런 목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목적이 뭐냐 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보시면 9절 한번 잘 보시죠. 9절 끝에 보면 그러나 앞에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서부터 보세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그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시기 위하여 구원하셨습니다. 캄캄한 데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누가 질문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했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내가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반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이런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파해야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파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평안의 식구들에게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늘 어디에서나 담대하게 선포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빛으로 옮기시려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두운 데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이것이 아름다운 덕이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4가지로 표현하는데 9절 잘 보시죠. 어두운 데서 빛으로 옮겨 놓았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것이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인데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9절은 4가지로 얘기합니다. 이겁니다. 9절을 잘 보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게 바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빛으로 옮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버림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에게 택한 받은 백성이 됐어요. 이것이 바로 어두운 데서 빛으로 옮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9절을 잘 보시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두운 데서 빛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온 우주의 왕이 계십니다. 딱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 그 왕 같은 그랬으니까 그 왕의 형제 자매가 됐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뭐가 됐다고요? 형제 자매가 됐어요. 그리고 형제 자매가 돼서 뭘 하냐면 제사장직을 수행합니다. 예전에는 아무나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나 갈 수가 없었기에 하나님 앞에 인간이 나아가는 일을 중간에서 중개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됐고 예수님께 아무 때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쉬운 말로 얘기할게요. 오늘 어르신들이 앞쪽에 앉아 계신데 어르신들 아무 때나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무 때나 대통령 있는 청와대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쉬운 말로 할게요. 아무 때나 청와대 여러분이 문 열어 하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쉬운 말로 할게요. 어떻게 돼요? 예, 죽어요. 아무 때나 청와대 문 열으라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앞에 경호원들이요. 수도했는데 막 들어가면 그냥 총으로 사살해요. 아무 때나 못 들어가요. 아무 때나.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버림받은 백성이었고 저주받은 백성이 됐는데 왕의 형제자매가 돼서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졌다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거룩한 나라요 그랬어요. 9절에 거룩한 나라다. 이게 어두운 데서 빛으로 인도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저주받은 백성이 아니라 무슨 나라가 됐다고요? 거룩한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과 하나 된 백성이 됐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로 어두운 데서 빛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보시면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두운 데서 빛으로 옮겼다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요. 전에는 우리가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두운 데서 빛으로 옮겨졌다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어두움에 처한 존재다. 버림받은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아이가 씻지 못한 채로 깨끗해지지 않은 상태로 보자기에 쌓이지 않은 상태로 버림받았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씻겨지지 않은 상태로, 더러운 상태로, 그것도 보자기에 쌓이지 않은 상태로 버림받았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는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거류민이고 나그네였습니다. 나그네가 누굽니까? 거류민이 누굽니까? 남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 자기 나라에서 버림받은 사람, 이 사람이 거류민이고 나그네입니다. 이 버림받은 사람들은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만약에요, 어떤 버림받은 아이가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주변 친척들로부터, 동네로부터 버림받은 아이가 이리저리 떠돌다가 누구 집 대문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그 주인으로부터 쫓겨나게 되겠지요. 그리고 이 아이는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닫혀지고 사람들로부터 아무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게 되겠지요. 인생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인생은 버림받은 것과 같고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는 고아의 모습 같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외로운 인생, 이렇게 고독한 인생, 이렇게 버림받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버림받은 인생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만세 전부터 내가 너를 택했고 너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너의 외로움, 쓸쓸함, 고통 내가 너무나 잘 알고 너는 전에 낳자마자 버림받았고 씻김받지도 못했는데 그런 너를 내가 나의 소유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나의 택한 자녀로 삼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웠던 아이가, 버림받았던 아이가 천지 만물을 소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알아봐주고 택해주고 주인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보호자 되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이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버림받았었는데, 저주받았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두움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축복하는 축복자가 되어주시는 이 엄청난 기쁜 소식을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되었는데, 이 기쁜 소식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표현하지 않고 산다면, 감사하지 않고 산다면,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이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산다면 그것은 아마 택함받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저절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겠지요. 사랑하는 평안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선포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평안의 식구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이 좋으신 하나님, 이 아름다우신 하나님, 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선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버이날이니까 여쭙지요. 여러분, 어르신들 용서하고 들으세요. 어르신들 드라마 보다가 드라마에서 자식들이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온갖 것을 다 투자해서 키우는 자식들이 그 어머니 아버지를 함부로 대하고 그 어머니 아버지를 욕하고 때로 요즘 못된 아들 딸들이 그 아버지를 때리고 심지어 그 아버지 유산을 미리 차지하지 않으려고 지난 주간 신문에 보셨죠? 결혼하지 않은 30대 아들과 딸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버지 유산을 미리 차지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일이 지난주 뉴스에 나왔어요. 어르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그런 자식이 있다면, 그런 자식이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 어르신들 가만히 보나요? 보고 있다가 얘기를 하나요? 얘기를 드라마만 보고 있어요? 얘기를 드라마 보면서 해요? 안 해요? 무슨 얘기하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다 듣도록. 예, 그런 자식은 뭐 해야 된다고 하죠? 그래요, 죽여야 된다고 해요. 여러분, 나이 들면 나타나는 증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젊은 사람은 나이들 드라마 보면서 그냥 웃고 말고 그냥 안타까운 장면이 나면 눈물을 흘리고 그래요. 근데 나이 들면 나타나는 증상은 이거예요. 드라마 보면서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그런 못된 아이들 나오면 전 죽여야 돼, 죽여야 돼, 막 드라마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이 든 증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를 하면서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 그 옆에 있는 사람 드라마 볼 수가 없어요. 혼자 막 대본을 쓰고 막 연출을 하고 감독을 해버리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드라마에서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못된 자식들이 나오면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이 모두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자식들. 그런데 여러분, 저주받아 죽어야 할 저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그 좋으신 하나님을 세상에 자랑하며 살지 않는다면 그 신자 드라마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드라마식으로 하면 그 신자 어떻게 해야 돼요? 차마 그 말 못하겠네요. 그 신자 죽여야죠. 우리 드라마식으로 한다면 나를 구원하고, 그것도 죄인을 구원하고, 그것도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온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다 쏟아부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온 세상에 나가서 나에게는 좋으신 아버지가 있다네, 나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좋으신 아버지가 있다네, 나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선하신 아버지가 있다네, 이 자랑을 하고 살지 않는다면 그 신자가 제대로 된 신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신자가 아니겠지요. 그러므로 우리 평안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들, 그리고 저주받았던 우리들, 그리고 버림받았고 인생의 고독과 그리고 허무와 불안과 수고와 고통뿐이면 인생 가운데 살던 저와 여러분을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왕이신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 주셨습니다. 이 좋은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입만 열으면 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사랑을 전하며 사는 성도 돼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11절 12절을 더 읽으면서 이 말씀을 마칩니다. 11절 잘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평안의 식구 여러분, 이 말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거류민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나그네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류민 나그네는 남의 나라에 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의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살아야 할 고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지요? 천국입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 살다 가는 곳이고 우리의 영원히 살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안의 식구들은요, 이 땅에 마음 두지 마시고 저 돌아갈 고향을 생각하며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과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내 육신의 욕심대로 살지 마시고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온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축복받은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이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기억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늘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전하며 살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